전체의 헌신, 개인의 헌신, 민수기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넘는 명절로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한다. 이달 15째 날에 누룩 없는 명절이 시작됐다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 열매의 날 곧 여호와에게 핵곡식을 곡식 제물로 바치는 날 7주 후 명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째 달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 일곱째 달에 열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며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라고 했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릴 말씀을 먼저 주고 있으니 이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의무라기보다도 수고스러운 일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예배에 성공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성공이 없는 거죠. 예배에 성공이 없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이며 예배에 성공이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말이 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축복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목적은 그 땅에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목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땅에 가서 예배하여라.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라. 이 뜻이죠.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민족을 연결하는 그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나를 예배하면은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희들만 거룩한 백성 되면 안 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일단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사명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그 출발점입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1일 날 초하루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중요한 절기 예배를 지금 지시하고 계시지요. 이 예배는 정해진 대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스케줄 따라 가는 겁니다. 해마다 말이죠. 수백 년째 저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적인 예배가 필요할까? 오늘은 이날, 다음 주에는 저날, 내년에는 없애고 2년째 드리든지 이렇게 뒤죽박죽 질서 없는 예배가 아니고 반복적인 형식과 의식을 주신 이유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없다면, 거룩한 절기가 없다면, 거룩한 반복이 없다면 인간의 자율에 맡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날짜와 예배의 방식, 예물의 종류와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니들 맘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돼.
나에게 맞춰. 초점은 너희들이 아니야. 니들 기분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 너희들 돋보이게 하려고, 너희들 자랑하려고, 너희들 믿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돼. 예배는 내가 중심이다. 내 초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많은 어떤 상징들, 어떤 의식들, 형식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형식이 중요한가? 어떤 상징이 중요한가? 어떤 방법들이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라는 그 열매 자체에 무슨 독성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도 몰라요. 뭐 사과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열매 자체가 어떤 열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에 무슨 독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 열매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 중요하고 형식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흙바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그 멀쩡한 흙바닥이 실제로 거룩한가요? 그리고 신을 벗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과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명령하셨으면은 설정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믿음과 순종의 표현으로 신을 벗으라라고 신 벗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하여 주시면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형식과 상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설정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예배들은 한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우는 방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태우기보단 절반만 태우는 건 어떨까요? 불의 세기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안쪽보다도 비좁지 않습니까? 성막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날짜 변경은 어떤가요? 꼭 아침이어야만 합니까? 꼭 밤이어야만 합니까? 지금 바쁜 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배드리기 좋지 않은 장소와 상황인데 날씨가 궂은 날씨인데 하루 좀 연기하는 건 어떨까요? 하루 좀 당기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공동체 전체의 절기 예배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는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스타일도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 행위를 하면서도 본인의 자아와 욕망을 자꾸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다 다르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맞춰라. 너희가 나의 말씀에 맞춰라. 내가 복음 제5의 복음은 허락하지 않겠다. 주 예수 복음에만 너의 믿음을 끼워 맞추라 이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절기 예배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연중 중요한 절기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반복적인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루틴이 어떤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라는 거죠. 삶의 일정표를 거룩한 일정표에 맞추라는 겁니다.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날짜를 정해 주신 것이죠. 참고로 예배는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안식이 되는 거죠. 질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내 백성 되기 전에는 혼돈 자체였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혼돈 자체였다. 창조를 통하여 혼돈이 질서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혼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죠. 이런 영적인 질서를 배우는 것을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식의 상태로
질서의 상태로 혼돈이었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방법 자체가 이 절기 예배다. 그러니 이것은 부담스러운 규칙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은총의 선물이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거룩한 일이 몸에 체득이 되어야 되는데 반복밖에는 없습니다. 매년 반복을 해야 됩니다. 큰맘 먹고 작정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 별말 하지 않아도, 큰맘 먹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정말 큰맘 먹고 작정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평소의 삶의 습관이 거룩한 일정을 따라, 거룩한 루틴을 따라서 성경 읽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자랑하지도 않아요. 큰맘 먹고 기도한 사람, 큰맘 먹고 성경 읽은 사람들은 거룩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도 좋아하고 자랑하고 말하기도 좋아합니다.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밤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니까 총 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거죠. 유월절 절기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 다음날 탈출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을 찢어가지고 피를 그릇에 쏟아가지고 이것을 우슬초에 찍어다가 하나님의 백성 그 집 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문 테두리에다가 피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노예된,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방법으로 피칠을 했는데 유월절 그날 밤, 유월절은 6월달이 아닙니다.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넘어서 지나간다가 6월입니다. 패스오버죠. 죽음의 천사들이 왔었을 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냥 오로지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의 공로 때문에 넘어가 주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구원의 날을 상징합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완전 새 창조의 날이죠.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작한 거,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된 거,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그 첫날이 유월절 무교절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 구원이 시작된 날. 7.7절을 또 지키라고 하십니다. 7.7절은 무엇이냐? 7과 7이죠. 유월절 이후에 7일, 일주일이 7일 곱하기 7주, 7 곱하기 7을 해서 유월절 다음날 무교절부터 49일을 계산하는 그 날이 7.7절인데 너희 그날도 지켜야 한다. 6월절부터 따지자면 50일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6월절부터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한 날이죠. 7과 7은 완전수이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저날은 보리추수 절기가 되는 날입니다. 첫 보리를 추수하죠. 그것이 끝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50일째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으니 구원의 날 이후에 충만함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받은 것도 좋다 이거야. 새 창조를 시작한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충만함에 이르러라. 7.7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을 받았듯이 우리는 시작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7.7절도 지켜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나팔절은 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절기를 준비하는 절기를 제정을 하셨던 거죠. 나팔을 불며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죄 없애는 그 날 대속죄일을 지키기 10일 전에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은 곧
회개와 죄사함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사람들은 딱히 죄를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굳이 죄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이 되면 즉흥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게 참된 회개일까요? 회개의 진정성도 없고 죄사함의 은혜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속죄일을 준비하기 전에 또 다른 절기일 나팔절을 지켜라.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임해라.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버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팔절을 지키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입니다. 죄 없애는 날이죠. 물론 날마다 회개합니다. 근데 전날은 1년에 하루 회개하는 날입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포함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날, 엄청나게 회개하는 날인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되는데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로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다가 그 피를 쏟고 이 피를 드리니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 존재와 본질이 죄인이었다. 행위와 삶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 어디서 초막치고 살았어요? 이들이 광야 40년 행군하면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기억해야 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해 오셨던 거. 광야에서 내가 율법을 줬던 거 기억해야 돼. 성막을 만들어줘서 너희들 안에 내가 임재하기 시작한 거 기억해야 돼. 만나와 메추라기 준 거 기억해야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오셨던 거 기억해야 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불순종했지. 너희들 불순종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을 지켰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어. 그거 기억해야 돼. 일평생의 삶 동안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동행하고 있었다.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총 당일 하루를 빼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7일을 지켰기 때문에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절기 예배 말씀을 지금 들어가기도 전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절기 예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예배 기간 동안 너희들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먹고 사는 일보다 이거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리고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식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안식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그 말은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놀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지.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밖에서 안식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 공통적으로 이 모든 예배 기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예배에 집중해. 최우선 순위야. 정말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약속과 일정 때문에 어이없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이 절기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제물들을 다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 방식입니다. 아예 그냥 다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모든 예배마다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예배가 기본적으로 일단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것은 완전한 헌신, 속죄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은 참된 회개와 참된 헌신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회개 없는 예배 있을 수 없고 헌신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예배는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 욕구 풀이의 어떤 수단이 아니다. 축복의 도구가 아니다. 온전한 회개와 헌신, 자기 드림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예배에는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제가 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절기 예배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날짜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 쉬는 그때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중요한 절기 예배가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포도를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한 그 직후에 이 절기 예배가 다 몰려 있는데 농번기에 우리 옛날 우리 시골 어르신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농번기에 집집마다 모여서 술 먹고 이렇게 화투 치고 노름하잖아요. 쉬는 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농번기에는 바알 종교에서도 종교 축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농번기에 세상 축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 그때, 정말 쉴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예배를 그 날짜에 그 시기에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자유와 시간을 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보다는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바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면 기도합니까? 여유가 많아지면 말씀 읽습니까? 아니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유흥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시간을 쏟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번기 때 발로 가지 않도록 절기 예배가 집중되어 있어요. 거룩한 바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이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모든 절기 예배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재물을 죽이고 태우잖아요. 그 모든 재물들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되는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순종해야 돼. 이거는 드려야 돼. 아까워 내 걸 드리게. 딱 보니까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네. 요거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가만히 봐도 죽을 것 같아. 지들끼리 싸우다가 상처 난 것도 있어. 병이 걸렸어. 감염이 되었어. 딱 봐도 피부병이네. 털이 빠지기 시작하네.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죽을 놈 골라서 드리는 겁니다. 흠이 있는 거 드리는 거죠. 내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중에서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나의 재능을 드릴 때, 나의 삶을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소유를 드릴 때 내가 날 위해서 쓰고 남은 것 중에 그 짜투리만 골라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드렸으니까 믿음 좋은 건가? 아닌 거죠.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제사를 쭉 읽다 보면은 7일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7일간 자주 나오고 어떤 거 7마리 자주가 나옵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을 원하신다. 들어놓고 이야기하죠. 이번에 절기 예배 때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내가 드렸어요. 자랑을 했어. 알고 보니까 얘가 죽을 것 같아. 수명이 얼마 남지도 않았던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절기 예배입니다. 사실 이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죠? 진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장난 아니었을걸요. 여러분 손에 칼 들고 돼지 멱 한번 따본 적 있으십니까? 칼 들고 양 한번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한번 피칠한 적 있으십니까? 한 생명체의 숨통을 끊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제사 현장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들의 처절한 죽음의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못 봅니다. 눈 감아야 됩니다. 피비린내 제대로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정육점에서 우리는 피다병 정제된 고기를 사는데 피비린내 진동합니다. 코도 막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애들 거기 있었으면 충격받았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짐승을 멱 따서 죽이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피를 쥐어짜내가지고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봤다가는 피의 난장판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토록 내 모든 피를 쏟아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제물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뭐 따분하게 읽혀집니다. 실제로 저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짐승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예전에 제가 낚시를 해서 이따만한 향어가 잡은 적이 있는데 뭐 TV 보면은 쉽게 칼이 들어가죠. 칼 안 들어갑니다. 딱딱해가지고 식칼로 탁탁 쳐야 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못합니다. 끔찍해서. 회를 떠본 사람이야 떠보는 거지 짐승 못 잡습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피 쏟고 찢겨지고 죽어서 태워지는 이 현장,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너희들은 원래 나를 예배할 자격은 없었다. 너희들은 예배드릴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런 조건도 안 돼.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도 없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나와 교제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본질과 존재가 죄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찢어서 피 쏟아서 죽였기 때문에 얘네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을 받아줄 거야.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줄 거야. 그것이 제물의 희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매일 드렸어요. 매주 드렸어요. 매월 드렸어요. 매년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이 모든 피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교제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머물 수 있게도 된 것이죠. 제물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8장과 29장에 계속 모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장 속에서 11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새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구수한 냄새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려진다. 우리들의 삶의 예배든 이 공적인 예배이든 그리스도께 좋은 향기가 되어서 올려진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속의 삶의 예배를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끔 해야 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11번이나 등장하죠.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여호와께 구수한 냄새라는 표현이 11번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예배는 단체 예배입니다. 나 하나 따로 드릴 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성막이 하나니까. 지금의 교회가 많지만 성막이 하나고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은 성막 주변으로 모여야만 되었거든요. 그러니 백성 전체의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어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딱히 예배할 마음도 없고 의무는 있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성막에 모여서 나팔절 지키라고 하는데 그냥 딱히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 군중에 묻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 전체의 예배이다 보니까 개인의 진실한 예배의 자세가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 예배 드렸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날짜가 있고 형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다 진행합니다. 백성 지도자들 중심으로 나는 거기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지켜도 지키는 것일까? 개인의 헌신과 개인의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절기 예배만으로, 백성 전체의 예배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30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28장과 29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니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30장으로 넘어가면 에게? 이렇게 가벼운 말씀이야?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야 돼. 어린 딸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야 돼.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야 돼.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은 협의가 된 것이면 지켜야 되고 협의가 안 된 것이면은 안 지켜도 돼. 갑자기 지금 백성 전체에 매일의 예배에서부터 절기 예배까지 정말 중차대한 가나안에서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체의 예배잖아요. 근데 30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한 개인이 한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이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 지키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무게감이 갑자기 훅 너무나 중요하고 거대했던 말씀이 사소한 이야기로 한 개인의 약속 지키는 문제로 뚝 떨어져 버려요. 뭔가 잘못 구성되었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딸이 단단히 약속하거나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아버지가 들은 날에 막았다면 그런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막은 것이므로 여호와가 그 딸을 용서할 것이다.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갑자기 그냥 비중이 확 줄어드는데 남자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해서 지켜야 돼. 어기면 그 남자 책임이야. 근데 그 남자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약속에 동의를 했으면 지켜야 되고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고 그 어린 딸이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과 맹세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도 모르고 동의하지도 않았어. 그럴 때 그 딸은 그 약속을 어겨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구조를 사용을 해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 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배려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그것을 알아요. 허락해줬어요. 그러면은 지켜야 됩니다. 어기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몰라요. 허락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여인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잘못이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성차별이야 뭐야?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 사회 그 시대 수준의 가부장제를 통해서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요. 또는 이혼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가장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여자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이죠. 뚱딴지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8장과 29장 그 엄청난 나팔절, 유월절, 초막절, 77절 대속죄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지금 약속 지키는 이야기로 가볍게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신 규정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한 것이다. 또 여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딸 사이에 관한 것이다. 왜일까? 주일 예배가 개인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배에서의 헌신과 약속과 신실한 순종은 개인의 헌신과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의식적인 예배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사람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거룩한 절기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는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약속 지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분리되지 않았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었다. 백성 전체의 공동체의 예배는 한 개인 개인의 예배와 연결이 되었다. 그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적용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와 남편이 어린 딸과 아내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절기, 거룩한 일정표에 나의 삶을 맞춰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어디 감히 나의 자아를 붙잡고 있거나 들이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 태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예배와 헌신은 우리들, 여러분들의 일상 속 개개인의 삶에서 헌신과 예배로 적용되고 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